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반야심경에서 보면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오온이 공한 것을, 즉 이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세상이 본래 텅 비어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고 났더니 도, 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교의 목적이 이것이죠.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부처님께서는 평생 내가 설한 것은 사성제밖에 없다. 즉 평생 부처님이 설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설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망상일 뿐이다.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냥 그뿐이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불교는 왜 이렇게 허무주의입니까? 우리 인생은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참 좋은 것도 많은데 불교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 있는 뭐 행복할 일들 이런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체 고액이라고 했을 때 고통과 액난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괴로움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오늘은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고와 팔고라고 해서 근원적인 4가지 괴로움,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땐 8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고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태어남은 도대체 왜 괴로움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뭐 괴로움인 것 같은데 태어남은 왜 괴로움이냐? 사실 태어남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이 되죠. 늙고 병들고 죽기 위해서는 태어남이 있어야만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태어남을 괴로움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 말하는 태어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망한 의식으로, 착각된 의식으로 태어났다라고 착각하는 망상, 그걸 이제 생고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괴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착각. 본래는 무생이라 그러죠. 무생법인이라고 해서 본래 태어나도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이 법의 도장입니다. 무생법인.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삶의 진실이란 말이죠. 본래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의 허망한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죽는다라고 허망한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이죠. 내가 그렇게 의식하는 것뿐입니다. 앞에서 오온 개공이라고 살펴봤듯이 몸도 마음도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것을 나라고 여기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걸 이제 생고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괴로움이다. 그건 태어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는 것, 그걸 이제 생고라고 하고요.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건 이제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죽기 전에 늙음과 병듦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죽더라도 전혀 괴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공부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그리고 죽음에 앞서서 늙음과 죽음의 전조 형상으로 늙음과 병듦, 이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설마 나한테 오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직은 아니겠지,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언젠가 오겠지, 지금은 아직은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근데 늙는다라는 것, 또 병든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또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잠시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이렇게 젊고 건강할 거야,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상당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는 관점에서 삶은 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서 하나하나 즐거운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고라고 해서 대표적인 그 4가지 괴로움이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 근원적인 괴로움뿐 아니라 또 다른 이제 4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5번째죠. 생로병사 다음으로 5번째의 괴로움이 이제 애별리고라고 해서, 애별리고보다 원증회고가 먼저 나옵니다. 원증회고라고 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무언가 대상인데, 그걸 자꾸 만날 수밖에 없는 것에 따른 괴로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또 싫어하는 부분, 예를 들어 남편이나 자식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너무 싫어. 그것도 이제 원증회고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러나 자꾸 그것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삶의 상황, 괴로운 상황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옵니다. 또 소유물 가운데도 괴로운 것, 싫은 것들이 있고, 물질적인 또는 뭐 존재의 모든 것들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물질, 뭐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싫어하는 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삶의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내가 큰맘 먹고, 평생에 큰맘 먹고 내가 내 집 짓고 사는 게 소원이다, 내 집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렇게 벌고 벌어가지고 어렵게 벌어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딱 이사를 가서 야, 내 인생은 이제 행복하다 하고 딱 갔는데 윗집이 심해도 너무 심할 정도로 막 그냥 계속 뛰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그런다.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엄청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뭐 연애 프로에 관심이 많거나 뭐 5만 가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TV에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본인의 삶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맨날 욕을 하면서 정치인들 또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껌껌이 다 욕을 하면서 그냥 그 TV 보면서 인연따라 잠깐 화가 나서 잠깐 욕을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을 100%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내가 행복한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벗어나서 이민 가는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그걸 굳게 실체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옥 같은 이 한국 땅을 벗어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끼며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 싫은 곳이다, 너무나도 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해서
피하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원증해고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원증해고의 대상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애별리고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내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 싫어하는 어떤 사람, 그런 것과 계속해서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 뭐 당장 군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내 주변 사람들과든 내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 회사에 갔는데 내 직장 상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든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더라도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게 어지간히 싫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막 내 인생에 너무나도 괴로운 사람은 이 원증해고 때문에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싫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무언가를 자꾸 보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마음에서 만든 것이지만 또 그 다음 번으로는 이제 애별리고라고 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과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데 가끔 보면은 뭐 전쟁 영화라든지 옛날 영화 같은 거 한 편씩 보면 야 지금의 시대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남편이지만 아주 그냥 싸우는 자식이지만 야 정말 이 전쟁 영화 같은 걸 보고 나면 야 가족과 헤어져 있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괴로움인가요? 너무나도 큰 그 괴로움이기 때문에 야 정말 이 가족과 함께 살 수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뭐 우리가 옛날에 사랑하던 사람 그런 사람과 헤어진다고 하면 막 뭔 짓이라도 다 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인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인데 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인데 이걸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한다 했을 때 또 오는 그 괴로움 그 또한 이제 애별리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상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데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고자 하는데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구부득고일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구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건강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마다 자기가 구하고 바라는 것,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누구나 그 구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나는 추구하고 얻고 싶은데 그걸 다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드시 가져야 되라는 집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괴로움들은 이 구부득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구하는데, 구하고자 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구하는 바가 크게 없으면 사실은 괴로울 것도 크게 없는데 구하는 바가 크면 큰 사람일수록 괴로움도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에 말한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구부득고든 원증해고든 그 애별리고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면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는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이 괴로움을 실제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 가장 먼저 이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정도의 괴로움은 좀 쉽게 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과도 뭐 같이 해도 크게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있지 못하면 인연따라 지금은 또 같이 있지 못하는 때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도 옛날에는 막 목숨 걸고 추구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는데 목매던 사람들이 점차 마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삿된 생각, 집착이 끼지 않으면 훨씬 사람이 더 순수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더 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삶에 임하긴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긴 하는데 큰 추구심은 없어지는 것이죠. 과도한 집착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증애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정도의 괴로움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괴로움이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생로병사야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씩의 준비는 하고 있고, 근데 이 세 가지 괴로움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볍게 이 괴로움이 나를 강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강하게 나를 타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괴로움이 있고, 이 생로병사와 원증애고 애별리고 구부듣고라는 이 7가지 괴로움 전체가 사실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오음성고에서 포섭이 됩니다. 즉 이 7가지 모든 괴로움은 오음성고 하나로 귀결이 되는 괴로움이죠. 즉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오음성고가 뭐냐면 오음이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 내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내 마음,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음성고는 이 오온이 치성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즉 오온을 나라고 느끼고 오온이 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면 오온이 무너질 때, 오온의 어떤 특정 부분들이 괴로움을 얻을 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도 괴롭죠. 몸이 늙어갈 때를 또 괴롭고요.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때,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너무 지속적으로 힘들게 계속될 때, 그럴 때 이제 괴로움을 느끼거나, 또 특정한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움을 당할 때도 괴롭고요. 내 의도했는데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롭죠. 또 내가 분별해서 인식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내가 분별심에서 자꾸 싫어하는 것만 자꾸 나에게로 오고 좋아하는 건 자꾸 나에게로 오지 않는 이런 어떤 그 분별된 대상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오음성고입니다. 오온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온을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태어났다, 내가 늙는다, 내가 병든다,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실체화하니까 이 몸이 죽으면 정말 내가 영원히 죽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몸을 나라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로 알아서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처럼 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오음성고에 있습니다. 오온이 치성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오온을 나라고 여겨서 나라는 것을 어떻게든 더 확장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 뜻하는 바대로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들, 그걸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음성고만 해결하면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했더니 도일체 고액하더라.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오온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견하고 보니까 곧장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8가지 괴로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음 성고를 해결하는 것, 즉 조견 오온하는 것, 오온이 조견 오온 개공하는 것,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사실을 조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상류타 니까야라는 초기 불교 경전에 이런 정형구가 무아라는 또 삼법인이라는 가르침을 설하는 데 있어서 오온무아, 오온과 삼법인을 설하는 정형적인 그 경전의 문구가 있습니다. 상류타 니까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색수상행식 가운데 색온, 물질, 육체를 말하죠. 육체나 물질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랬더니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항상했으면 좋겠는데 항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고 사라져갈 때 괴롭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상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항상하지 않고 우리는 사라져갑니다. 모든 것들이 무상하게 사라져갈 때 그것은 괴로움인가 괴롭지 않은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괴로움인 것이죠. 그러면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괴롭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라고 답하죠.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돈이 잠깐 왔다가 갑니다. 옷도 내가 사면은 잠깐 내 옷이 되었다가 언젠가 옷을 버리면 또 떠나갑니다. 명예도 잠깐 왔다가 명예도 가버립니다. 건강도 왔다가 가버립니다. 이 몸도 왔다가 100년도 안 돼서 가버립니다. 모든 몸도 마음도 느낌, 생각, 감정, 의도, 의식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이죠. 내가 오온이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무상하게 왔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괴로운 것이죠. 당연히 노병사하는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느낌, 생각, 의도, 의식도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느낌, 수온, 생각, 상온, 의도, 행온, 의식, 식온,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가 즐거운가? 괴롭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한 줄 알기 때문에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며 생각이나 의도나 의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난다. 색수상행식에 욕망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욕망에서 벗어남을 통해 해탈을 얻는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 그 묶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나다라는 집착, 나다라는 생각, 이 아상과 아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 오온을 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것은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언젠가는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왔다가 가는 것은 영원히 행복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이죠. 거기에다 대고 나다라고 하거나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아라는 겁니다. 이 오온은 내가 아니다. 무아다. 내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통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온개공이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온개공, 즉 이 오온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겁니다. 인연생, 인연멸, 연기법이죠. 연기하는 것이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인연이 다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듯이 언제 온 것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 갈지는 전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간다라는 사실만이 확실한 진실입니다. 반드시 간다. 뭐 얼마 전에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옛날부터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도인이 있다던데 몇백 년을 살아있고 몇천 년을 살아있는 도인이 저 히말라야 어딘가 살아있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일까요? 공부를 해서 도인이 되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좀 신비적이고 이런 것들을 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를 꽤 오래 한 사람도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려 해요. 생로병사 하는 게 진리이지 오래 사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왔다가 가는 거, 인연생, 인연멸, 그게 연기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인연 따라 오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은 무아, 실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연기법을 좀 구체화시킨 것이 삼법인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고 그것은 무하다, 실체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다. 그 사실을 바로 자각했을 때 열반 적정이 온다. 연기법을 자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무아를 자각하는 것이고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했습니다. 공하다. 텅 비어 실체가 없다. 비실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온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온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온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오온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오온을 써먹으며 사느냐 하면 눈으로 대상을 보자마자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형 묘촉법이라는 내 바깥의 대상을 접촉하자마자 눈으로 보자마자 오온이 작동을 합니다. 보자마자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느낌은 집착하려 하고 싫은 느낌은 밀쳐내려고 하고 좋은 느낌은 더 많이 갖지 못해 괴롭고 싫은 느낌은 밀쳐내지 못해 괴롭고 또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나면 그걸 또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이래서 좋은 거구나, 저건 저래서 좋은 거구나 하고 생각으로 이제 표상작용, 생각으로 뭔가 정리를 하고 개념화시켜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좋은 것이고 저러저러한 것들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상온을 작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식온이 최종적으로 느낌과 생각, 수온과 상온의 도움을 받아서 식온이 최종적으로 식별합니다. 인식합니다. 아,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거야.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식온이 식별을 하고 나면 이제 취사간택할 것들이 생겨나 버려요.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돼 하는 것들이 쫙 목록화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취할 것이나 버릴 것, 그냥 내버려 둘 것, 이렇게 세 가지 범주화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곧장 행온이 의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행동대장이죠. 이 심왕이라고 하는 식온, 의식이 딱 식별을 해서 이거는 취하고 저건 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행온이, 의도가 행위하기 시작합니다. 업을 짓기 시작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행동하면서 이거는 취하기 위해서 막 행동하고 저것은 버리기 위해서 막 행동합니다. 좋아하는 건 자꾸 갖기 위해서 애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사랑한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든 밀쳐내려고 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면서 밀쳐내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오온이 곧장 작동해버립니다.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오온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동한 것을 옳다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자마자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인식해서 대상을 안다고 여기고 그 아는 것을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썼다. 취하려고 행동하고 버리려고 행동하는 이런 방식을 띠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가져야 되라고 생각하면 그걸 갖지 못하면 막 괴로움이 생겨요. 그걸 실제화하니까 오온인 줄 모르고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의도를 실제화하니까 갖지 못하면 실패자같이 느끼는 거예요. 진급을 원하는 사람이 진급을 못하면 나는 실패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왜?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식별해서 진급하는 게 너는 성공하는 거고 진급 못하면 실패자야 라고 생각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막 진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 시기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난 알 수도 없는데, 그 의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식별한 그 인식의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업하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할 거야 라고 의도를 일으켰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식이 식별해가지고 그렇게 의도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어쩌면 대기업에 했을 때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막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금방 잘려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잘려나가니까 야,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깜짝 놀라는 일도 있습니다. 야, 내가 회사에선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이렇게 있을 줄이야.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나는 취직을 해야 돼. 공무원을 해야 돼. 큰 회사 가야 돼. 이것만이 정말 옳다라고 믿고 인식하고 그걸 위해서 행동하고 그것만이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못하면 난 괴롭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오직 모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온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오온이 만들어 놓은 걸 진짜라고 딱 굳게 믿고 그리고 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실체가 이와 같이 오온을 믿고 오온이 시키는 대로 오온의 종처럼 오온만 쫓아다녔던 겁니다. 이걸 반야심경에서 나중에 가면 전도, 몽상, 뒤집혀진 착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온만을 쫓아가는 것. 오온은 진짜가 아닌데 오온을 진짜라고 여기서 오온만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허망하게 뒤집혀진 착각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온 개공이사 알려주는 바는 뭐냐 하면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몸이라는 것도 나라고 실체화해서 몸을 나라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몸을 나라고 실체화시키면 그 마음으로 인해 괴롭죠. 예를 들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이거 외모를 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외모를 나라고 여기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고 남들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마치 저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보살님들 같으면 요즘 안 그러시겠지만 옛날 젊으셨을 때 화장이 잘 받고 옷도 예쁜 걸 입고 그랬을 때 왠지 그날따라 자신감이 있고 내가 막 멋있어 보이고 자신감이 있는데 그냥 후죽구리하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옷도 대충 입고 가면 왠지 남들이 나를 별로로 볼 것 같고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이러는 것처럼 외모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이 괜히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게 느낀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착각입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얼굴이 못난 게 진짜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 진실이라면 얼굴 못생긴 사람은 전부 다 남들이 그 사람 싫어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뚱뚱한 걸 무조건 싫어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진짜라면 뚱뚱한 사람은 남들이 다 싫어해야 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미녀에 속하는 그런 부족도 있다 그러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일 뿐,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도 어찌 보면 하나의 뭐랄까 내가 대상 같은 겁니다. 대상 같은 거.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몸도 그냥 이렇게 보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방편을 쓰면 그냥 방편입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몸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보는 놈이 있단 말이죠. 보는 놈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방편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보는 놈이 이 몸도 보고 있고 느낌도 보고 있고 감정도 보고 있고 생각도 보고 있고 의도도 보고 있고 의식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이 몸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몸처럼 예를 들어 수온,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우울한 느낌이 들면 내가 우울해, 난 요즘 좀 우울해. 내가 우울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우울이라는, 인연 따라 우울이라는 감정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은 계공을 아는 사람은 나 요즘 우울해가 아니고 우울한 느낌이 요즘 자꾸 보이네. 우울이라는 것이 그냥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는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는 자는, 주시자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주시자를 그렇다고 해서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우울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우울감에 깊이 개입되어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이렇게 홀로 여행을 떠나면 누구나 다 저절로 외로움, 우울감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막 우울함을 느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오는 그 우울감, 그걸 되게 즐겼습니다. 뭔가 즐겼다는 것이 그게 그냥 대충 느끼면 우울감인데 막 우울한데 그걸 가만히 그 우울함과 같이 있어주기 시작하면 그게 이상하게 그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뭐랄까 그 기쁨을 가져다줘요. 근원적인 기쁨이랄까? 그게 전혀 기분 나쁜 느낌이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 홀로 있음의 그 고요함, 외로움, 고독감 그것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느끼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걸 즐깁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보면은 일부러 사람 없는 곳, 여행자 없는 곳만 혼자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산에 가서 막 혼자서 오래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리산에 갔을 때도 보면 한 3박 4일이면 종주하는 코스를 한 일주일씩 10일씩 혼자 머물면서 그 산장에 가서 자지 않고 혼자 그냥 바깥에서 별 보면서 그냥 자는, 침낭 하나 덮고 별 보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남들과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 그냥 홀로 있고 싶을 때, 그냥 혼자 이 외로운 느낌?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데 전혀 싫지 않고, 그걸 뭔지 말로 할 수 없지만 이게 좋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그 느낌을 딱 가두지 않았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맨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맨 느낌으로 느끼게 되면 그거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어떤 근원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이 올라오더라도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나는 우울해, 나는 괴로워, 나는 지금 기분 나쁜 우울감 속에 사로잡혀 있어, 아니면 나는 좀 업돼 있어,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걸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허용해주고,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 막 좋거나 나쁜 느낌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그 느낌을 통해 우리는 참된 느낌 너머의 진실에 가 닿을 수 있는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수념처라고 해서 사념처라고 말하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수행법 가운데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느낌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하지 않고 느낌을 맨 느낌으로 그냥 느끼고 관찰하고 그대로 바라봐 주어라. 그 느낌은 너가 아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고 그냥 외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다. 그것을 그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야,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실은 생각들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켰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인 것은 아닙니다.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덜 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같은 어떤 인연 따라, 즉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인연 따라 부모님이 화를 잘 내는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화내는 걸 보고 나도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화를 한번 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업습이 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또 다른 업이 되어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상황일 때 자꾸 화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가, 자동 반응이 나오기가 더 쉬운 거죠. 그게 업에 따른 자동 반응입니다. 업습, 업장에 따른 자동 반응. 그건 그냥 그러한 업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일 뿐이고, 업이 좋게 모이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방향으로 업습이 작동을 하겠죠. 그럴 뿐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 있거나 착한 놈이라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나쁜 행동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행위를 욕할지언정, 그 행위를 뭐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내가 아닌 것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도 마음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뭔가 개가천선을 하면 아주 착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실체적으로 정해진 무언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갈 뿐이죠. 변해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 사람은 그 변해간다는 무상의 이치를 모르고 그 사람을 옛날의 그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도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의도한다, 내가 업을 짓는다, 내가 업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정한 의도도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의도라고 생각해서 그걸 나라고 여겨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의도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 의도가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나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TV 프로에 완전 그 음악 천재들 같은 음악 천재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밴드를 만들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봤는데요. 야, 정말 그걸 보면서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음악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 음악을 완전히 즐기는, 야,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것을 완전 하나가 되어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 분야에서 정말 뭔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막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저렇게 특출난 능력도 없고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출난 능력을, 특출난 음악적 재능을 보일 때 그것을 그냥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경험하면 그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그냥 하나가 되어서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가 돼서 경험하면 그때 하나가 되어서 그냥 동화가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진심으로 뭔가 정말 막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하나가 돼버리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수희 찬탄이라고 하고 수희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 공덕을 찬탄해 주기만 해도 사실은
나에게 그 공덕이 깃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의도, 특정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능력이 상대방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감동적으로 감상할 때 그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어서 느낄 때. 그럼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고 감동하고 감상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걸 그냥 하나로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것이지 그것과 내가 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뭐랄까 이게 특출난 능력 있는 사람들, 내지는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 같은 것들에도 보면 음악적으로 아주 재능 있는 사람, 혹은 뭐 춤에 엄청난 재능 있는 사람, 뭐 다양한 무엇이 되었든 그 분야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는 먹방을 하는 사람들을 저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야, 저 사람도 저게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저게 능력이구나 싶었던 게,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저 사람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라면을 제가 젊었을 때 한창 때, 제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한창 때 제일 많이 먹어본 게 라면 3개, 4개까지 먹어본 것 같고, 제 동생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제 동생은 라면 5개를 끓여서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이러면서 우리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야, 저런 어떻게 저런 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왜소하고 호리호리한 어떤 여자분이 먹방을 찍는다는데 라면 막 10몇 개를 끓여가지고 그걸 다 먹거나, 그걸 다 먹고 나서도 뭐 후식으로 뭐 몰라 또 또 먹고 막 이런 먹방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야, 저것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하다못해 이처럼 요즘에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오온이라는 것을 모르면 야, 저 사람의 행운, 야, 저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왠지 비교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인데 나는 이렇게 평범해. 평상심이 도거든요. 평범한 게 가장 큰 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그렇게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느끼는 그 능력이, 내가 그걸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고스란히 그 상대방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이 진실에서는 그게 나와 둘이 아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가 그런 재능을 볼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수위 찬탄해주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 나도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동화가 되고 어떤 파동으로 연결된다. 그게 왜 연결되겠습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내가 이렇게 마주하고 감동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를 확장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뭐 문학적 작품을 보러 다닌다든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면서 감동하고, 영화를 보고 감동하거나 그러면서 뭔가 이 감동을 느끼고 누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어떤 삶의 낙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봄으로써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너와 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제대로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둘로 나눠놓고 저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문학작품은 판단 불가입니다. 음악하는 가수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디션 같은 데서 보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만 사실은 판단 불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개성이 다 있어요. 자기 개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개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평범한 게 자기 개성인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답게 사는 삶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전혀 독자적인 나만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이지만 이 삶의 음악을 자기마다 연주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건 좋은 작품이고 저건 나쁜 작품이고 좋은 음악이고 나쁜 음악이라고 하고 위인의 삶이 있고 위대한 삶이 있고
위대하지 못한 삶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비교, 분별심, 허망한 착각, 오온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오온 너머에서는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완전한 한편의 완벽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나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 이 밍숭맹숭하고 이 아무 맛도 없는 맛, 이게 진정한 맛이거든요. 그건 누구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삶입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이 오온을 나라고 여겨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뛰어난 의도를 현실로 구현화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나와 비교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삶이 나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것을 느껴요.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요, 의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업이라는 것은 언제 업이 지어지냐 하면요, 내가 실제 행동했을 때만 업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할 때 그 감동하는 것이 나의 하나의 업이 돼버립니다. 의업으로 나에게 와버리고요. 내가 상대방이 착한 일을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야, 너는 돈이 많으니 그렇게 하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 못한다, 이런 식의 해석, 판단, 오온으로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한 것처럼 함께 기뻐해줄 때 나에게 보시한 공덕이 깃듭니다. 내가 보시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깃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이 마음의 세계지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업도 마음으로 짓는 것이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만 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탄하는 것으로서도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복진 건 따로, 내가 복진 거는 나는 복도 못 진 사람, 이렇게 되지만 오온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보시하고 복짓는 사람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부처님을 보고 진심으로 찬탄해주고, 찬탄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찬탄해줄 때 그 찬탄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돼버립니다. 내가 그 찬탄하던 그 공덕, 그 업이 나에게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찬탄받을 만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계속해서 찬탄해주는 사람은. 그런데 남들을 무시하던 사람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을 무시한다. 그럼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남들의 장점을 함께 기뻐해주는 것은 남들의 장점을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기뻐하는 순간 내 장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래 오온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온 너머에서의 진실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를 하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 없이, 내가 하는 의도가 아니니까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의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하긴 하되 과도하게 집착 없이 행하게 되면, 내가 아니니까 집착 없이 행하게 되면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 없이 행할 때 그것을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모든 공덕이 깃들어요. 왜? 집착 없이 행하는 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주 법계가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행원에서 이 행원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행원이 의도고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행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나답게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결과에 집착 없이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룬 것이고 이미 성공한 겁니다. 집착 없이 그걸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 많으면 나란 아상이 많은 거고 내가 하는 게 많은 거지만, 집착 없이 하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집착 없이 행할 때 나라는 게 사라지니까 그냥 삶 자체가 진짜네, 진짜 나라는 참나. 참나는 뭐가 참나예요?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참나입니다. 말하자면 온 우주 전체가 불이법으로 하나로서
이 하나만이 참나거든요. 둘이 아닌 하나만이 참나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고 모든 것이 불이법이고 모든 것이 참나거든요. 모든 것이 진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더 큰 힘을 받죠. 내가 하는 걸 훨씬 빨리 이룰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내가 하면 내 복 가지고만 살잖아요. 근데 우주 법계가 하니까 법계의 복, 무량대복이 저절로 깃드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 없이 행할 때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 식온도 마찬가지예요. 집착 없이 분별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거나 취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진실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면 오온의 방식대로만 살게 되는데 이제